네, 오늘은 7장하고 8장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7장에서 크리스천이 만나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천박, 나태, 거만이라는 사람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겁쟁이와 불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인물들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인물들은 결국은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유혹이죠. 나태하거나 거만하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속의 유혹, 허례와 위선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크리스천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한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명의 사나이가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 3명의 사람에게, 여보세요, 밑도 끝도 없는 죽음의 바다 언저리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은 마치 배에 돛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위험을 피하려거든 어서 일어나 이리로 오십시오. 만일 원하신다면 제가 쇠고랑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크리스천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있지 않으면, 깬다는 것이 이렇게 잠도 자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영적인 상태, 세상의 것들을 관심 갖는 그러한 마음에서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들을 관심을 갖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잠에 들 때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고 잠에 들고,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렇게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결국 이 삼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더 성장하고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가 와서 그 약한 동물을 사자가 확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확 낚아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마치 없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것보다 두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러한 것이 두려움으로 가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이 잠을 자고 있는 이 3명의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 3명의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천박, 나태, 거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박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나태라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거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영적으로 각성해서 깨우려고, 지금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3명의 캐릭터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천박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아무 위험도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고, 나태는 전 조금 더 자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거만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삽니다.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크리스천이 영적으로 그들을 깨우려고 하는 것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박이라는 사람은 영어로는 심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플이라는 것이 사실 무식하다는 거죠.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 그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못했고 학교를 못 갔고 그러한 무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식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면 위험한 길로 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위험이라고 하는 표시가 길가에 있으면 그것을 보면 아, 여긴 위험한 곳이구나, 돌아가야겠다, 여기는 데드엔드구나, 낭떠러지구나라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위험을 못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운 심판을 나는 전혀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나태라는 사람은 게으른 것이죠.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자가, 여기 크리스천이 찾아와서 당신 그렇게 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도 당신의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고 사람들은 제 각각 다양한 방법대로 사는데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라고 거만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크리스천인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혹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신자나 교회 지도자가 찾아와서 어떠한 얘기를 해줬을 때, 성경적인 지침을 말했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참 은혜로운 상태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죠. 그렇게 이 세 명을 깨우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 그리고 크리스천은 더 자신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좁은 길로 계속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양쪽에 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담을 뛰어넘어오는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허레와 위선이었다. 허레는 영어로는 formalist라고 되어 있는데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선은 hypocrisy는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그 두 명의 사람, 담을 뛰어넘어온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 어귀에 문이 하나 서 있는데 왜 그리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허레와 위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장, 그 자신이 사는 마을이죠. 그 마을의 이름이 헛된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영광이죠. 우리 고장 사람들은 입구에 있는 문을 통해 시온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택하려고 우리처럼 담을 넘어오는 것이 예사지요. 지금 당신의 상황이 우리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예의 있는 사람, 그리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당신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지금 들어서려고 하는데 왜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뛰어넘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담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목적지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치듯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지죠. 그런데 이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들은 뭔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목적지에는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찾은 방법은 예수님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위선과 허례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그래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런데 예의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 기준에 사람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미치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으니 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담을 넘어서 천국 가는 길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크리스천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당신들은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의를 차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다 지켜보려고 의로운 것을 행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두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들에게 문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에서 이 크리스천에게는 있지만 허례와 위선에게 없는 것들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분량이 길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겉옷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겉옷은 깨끗한 옷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래도 최대한 깨끗한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집에서 막 설거지하다 오는 옷을 입진 않잖아요. 그 이유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분만 가지고 계신 그 옷을 우리가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그 옷을 입었고 허례와 위선은 그 옷이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마의 표식, 성령으로 인침을 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인침이 허례와 위선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봉인된 두루마리, 이거는 성경이죠. 성경이 그들의 손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인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양의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무리가 있는 곳에 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문이 여러 개 있으면 양들이 막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자가 문을 열고 닫는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으로 넘어가는 자들은 뭐냐? 그들은 도둑이다, 절도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이 담을 넘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뒤쪽으로 가시면은 그 문은, 양의 문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의 문이 바로 나다, 나로 인해서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시작하는 이 좁은 문이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믿어요. 사람이 절대자를 다 믿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벌 받는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말하자면 좁은 길의 삶, 세상 사는 것이 불편한 삶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만족된 삶입니다. 풍요로운 삶이 되실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그 두 명을 지나가서 크리스천이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저쪽에서 그를 향해 허겁지겁 마주오는 사람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겁쟁이고 하나는 불신이다.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좁은 길을 따라서 가는데 산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참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서 막 내리막길로 내려오다가 크리스천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한 명의 이름은 겁쟁이, 한 명의 이름은 불신이었다. 겁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에게 당신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위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돌아가야 됩니다. 나도 할 수 없이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만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백슬라이드 하는 것이죠. 아니면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두 번째 사람은 불신입니다. 우리 앞에 사자 두 마리가 길 가운데 누워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 우리 몸을 갈갈이 물어뜯어 버릴 것 같아서 그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나는 이제 도망간다. 당신도 살고 싶으면 도망가시오 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여기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길일까? 과연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해서 잘 되는데 내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과연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일까? 라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고 늘 죄에 지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세상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안 찾아오냐 이라는 것입니다. 찾아온다는 것이죠.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그런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 결론을 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그가 말하기를 저도 두려운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지만 어디로 가면 안전합니까? 제가 살았던 그 옛날 고장으로 돌아가면 그곳은 멸망이 있고 내가 지나왔던 그 도시들은 위선과 허례가 있었고 거기엔 거짓 즐거움과 세상 즐거움이 있는데 과연 어디로 가야 안전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틀림없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서의 겪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천국으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죽음의 공포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나를 천국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는 길을 돌아서서 갈 수가 제가 없습니다. 두렵지만 계속 가야 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크리스천이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부딪혀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뒤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답이냐라는 것이죠.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돌아가면 거기에는 안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냐라는 것이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갈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중간에 내용이 빠졌는데 이 크리스찬이 이 어려운 길을 가다가 잠깐 잠에 빠졌어요. 졸았어요. 그래서 졸다가 자신이 품 안에 갖고 있었던 두루마리,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떨어뜨렸습니다. 자다가. 그리고 떨어뜨린지 모르고 길을 다시 떠나요. 근데 길을 다시 떠나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다시 그 성경을 펴놓고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무섭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요. 울면서. 그러다가 성경을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철로 역정을 가게 됩니다. 그때 존 버년이 인용한 구절이 이거예요.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세상에 묻혀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 번째 그 뜨거운 사랑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언제부터 그것을 버렸는지 떨어뜨렸는지 생각해서 회개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이 8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문지기, 경계라고 하는 문지기를 만나고 그 아름다운 이제 궁전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 하녀들이 4명이 있습니다. 신중, 분별, 경건, 자애,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걷고 있는 좁은 길의 앞쪽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2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누워 있었다. 불신과 겁쟁이가 깜짝 놀라 되돌아선 위험이 바로 저기 있구나 하고 생각하자 크리스천은 더럽 겁이 나기 시작했다. 크리스천이 다시 되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된 문지기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매어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하루 쉴만한 아름다운 궁전을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로 가려고 봤더니 사자가 2마리 있었습니다. 불신하고 겁쟁이라는 사람이 그 사자 때문에 무서워서 내리막길로 다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크리스천도 겁을 먹고 나도 여기는 못 가겠다, 두렵다 하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문지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기를 내십시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용기를 내어라. 허리띠를 강하게 메어라. 심지를 굳게 하여라.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사자는 사슬에 묶여 있어서 너를 공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렇게 묶여서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진짜 믿는 자와 거짓으로 믿는 자를 구별해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를,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알 수 있죠. 고백한 것이 삶에서 드러나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아무런 세상의 풍파와 이런 사자의 으르렁거림이 없으면 우리가 참된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을 어떨 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삶의 어려운 도전들, 유혹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내가 손해보는 상황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결정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죠. 증표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그를 용기를 북돋고 있는 그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 그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슬에 묶여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좁은 길, 그리스도의 길로 계속 걸어 나와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다가 뛰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배에 예수님이 타 계시다는 것을 잊은 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사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도망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바다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세상 풍파를 이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집 문턱에 다다르자 많은 가족들이 반갑게 인사해주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집은 당신과 같이 피곤에 지친 순례자들을 편히 쉬어가게 하려고 언덕의 주인께서 세워놓은 집입니다. 마치 교회 같은 곳이죠. 우리가 일주일간의 그러한 신앙의 여정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마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다시 여기에서부터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은 분이여라고 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된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된 자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복된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이 구절은 어디에서 인용이 된 것이냐면은 이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이 4명의 하녀들을 만났는데 그 하녀들이 크리스천에게 말합니다. 당신 결혼했습니까? 당신 자녀들과 아내와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울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신앙의 여정을 떠났을 때 같이 가자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도시는 곧 멸망한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이 길을 떠났다. 가시다가 이 길을 오다가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이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돌아갈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기회가 왜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내가 떠난 그 고향 말고 더 나은 나의 정말 참된 고향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다,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집 편하게 쉬고 싶다, 난 그 집을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든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 왜 그 집을 예비하겠습니까? 나는 그 집에 꼭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성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4절은 어디에서 인용이 됐냐면은 이 크리스찬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성은 이제 곧 망하고 우리는 저 좁은 길로 가야 돼,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크리스찬을, 남편이자 아빠인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우스갯소리라고 믿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구나, 아니면 정신이 좀 나갔구나. 창세기 19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혼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롯도 그의 사위들을 버리고 딸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족보, 이런 것은 뭐냐면은 그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곳에서 이 크리스찬이 그 4명의 그 하녀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 것들을 크리스찬에게 보여줍니다. 먼 길을 떠나시기 전에 이런 것들 한 번 더 보고 가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는데 도움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보여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집주인에 대한 족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자세한 행적, 그가 불러 사역시킨 수백 명의 이름들, 견고한 집에 대한 기록.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결국 성경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혼자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갔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적혀 있습니까? 그들이 다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집주인에 대한 족보, 바로 예수님이죠. 이분의 족보는 처음도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전부터 계시고 세상 끝에도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알아야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 그의 자세한 행적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신약성경 때부터지만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신 것은 창세 때부터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신 그 행적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견고한 집에 대한 기록. 세상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도 아니고 세계 강대국도 아니고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작은 그룹으로 모였는데 이 그룹이 사라졌어요? 그럼 다른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는 다른 그룹에 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에 지금 완전히 그리스도의 빛이 완전 꺼졌습니다. 근데 지하에서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집이 무엇이냐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집일 텐데 그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힘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단체가 있다 하면 그건 교회예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애굽, 이집트 지금까지 있잖아요. 지금 모세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그 이름도 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쟁 나가지고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이제 철로 역정을 또 떠나기 전에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그들이 크리스찬을 병기 창고로 데려갑니다.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니까 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가서 마련해 놓은 집주인께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여러 가지 무기들을 보여줍니다. 칼, 방패, 투구, 갑옷,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 등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곳에서는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 모두를 충분히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병기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도 한 명 한 명이 다 사역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 셀 수도 없을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세상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전 시대에 100년 전에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100년 전에는 세상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하늘의 별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쓰고도 남을 만한 병기 창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리소스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오늘 여러 가지 배운 그런 진리들을 적용하시고 특별히 두려움이 찾아오실 때 돌아가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